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8장에 보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항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8장 1항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후사, 그리고 심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주 예수에게 한 백성을 주셔서 그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감옥에 갇히는 걸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속이 아닙니다. 그런 구속이 아니고 구원함을 받고 죄를 속죄함 받는다 하는 게 구속이에요. 구원 받는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 교제를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사람들을 육신의 생각 속에 붙들린 이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둘러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그 마음속 본성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능력, 전능, 지식,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또 항구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계속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 불변성,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불변성. 이런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는 이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라는 말은 좀 어렵죠. 중보자라는 말. 여러분 중매장인 알죠? 중매장인. 지금은 이제 그래도 지금도 또 이렇게 소개로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 중간에 이렇게 소개해 주는 사람을 우리 중매장이라고 하잖아요.
또 어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라는 게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살 사람, 팔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죠. 집을 내놓는 사람, 집을 또 구하는 사람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보자. 이 구속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중보자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중보자는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 이 말이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단 한 분이신 중보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율법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보자들은 세 가지 직분들 중에 하나를 담당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중보자, 또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 왕으로서의 중보자,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무슨 발표가 있다고 하면 그 대통령의 뜻이라든가 이런 국가 정책, 정부의 정책 이런 걸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시작을 해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소나 양, 염소, 비둘기를 제사장이 가져오면 그걸 잡아서 각을 뜨고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장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약 교회는 이 구약의 선지자 직무, 또 제사장의 직무를 목회자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이 선지자적인 요소, 또 기도와 강구와 축도의 이 제사장적 요소를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성도님들이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왕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중보자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왕들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했어요. 이 왕권 신수설이 뭐냐면,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늘에서 나를 여기 앉힌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앉힌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위를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했어요. 중세 동양의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재란 말을 써요. 천재. 자기는 하늘이 세운 황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천황. 저기 어디 있는 나라, 섬나라는 천황. 뭐냐면 하늘에서 황제를 세웠다 하는 것이. 왕의 권력이 하늘에서 주어진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관식, 이 대관식이라는 이 왕의 관을 쓰는 거죠. 관. 이 대관식을 할 때 큰 행사죠. 이때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하는 것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도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왕은 하나님께 책임을 갖는다 하는 의미예요.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취임식 할 때, 선서할 때 성경에 이렇게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것도 다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물론 국민의 손으로 투표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정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고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나 다윗 왕 역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별되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왕의 통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선지자나 제사장, 왕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서울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천국 가는 길도 여러 가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부처나 공자, 무함마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사이에 중보자, 화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이 세 가지 직분, 삼중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라 하는 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성육신한 것입니다. 거룩한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의 주체이시면서 대상이세요. 주체와 대상이란 말이 좀 어렵죠. 주체라는 것은 예언을 하는 주인공이죠. 주어죠. 주인공. 대상은 주인공이 상대방이 말하는 게 대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서 예언하는 예언의 주인공이시면서 또한 상대방, 대상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재림만 예언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예언을 하셨죠. 그 주 70년에
그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짐 이런 것도 다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십니다. 구약 백성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리심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단번에 드린 온전한 제사를 이렇게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 백성들은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왕권은 다스린다는 것이죠. 다스린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 가문에서 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타락함으로, 왕들이 타락함으로 바벨론 나라에 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왕권, 통치권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면서 또한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